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7년도에 세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2011년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운동은요. 미투 운동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을 여론의 힘을 결집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17년 10월달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그 성추문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나도 미투, 나도 나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 벌어졌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뿐만 아니라 각계 그렇죠. 많은 유명인들과 또한 심지어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이곳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연루가 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사라지게 되죠. 또한 심지어는 어떠한 분들은요 자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제 미투 운동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요 또 다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학폭 논란이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들이나 또한 뭐 스포츠인들이나 또한 유명한 인사들이 이제 학폭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확증이 되면요, 그냥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명성과 인기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참 인기 있고 뭔가 될 때, 그죠? 뭔가 그동안의 노력과 결실들이 맺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을 때 이런 논란들이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기할 수 없어요. 재기할 수 없어요. 이 미투 운동과 학폭 논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물론 대중적으로 SNS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폭로하는 것도 똑같지만 이 공통점을 보면요. 과거의 일이 폭로될 때 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부와 명예와 인기들이 과거의 일 때문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이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 손쓸 수가 없어요. 손쓸 수가 없어. 과거에 문제가 일어났으면 과거에 해결을 했더라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때 해결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다. 과거의 잘못을 과거에 용서받고 해결돼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될 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문제로 현재와 미래까지 발목이 잡히게 되고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없어. 한번 터지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나 학폭으로 인해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요. 그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사라지게 돼요.
오늘 등장하는 야곱도요,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를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렇게 뭐 잘 사는 인생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씨름하면서 태어납니다. 형 에서와. 그래서 발목을 잡고 태어나잖아요. 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싸우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면서 늘 형과 경쟁 관계를 맺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요.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의 장자의 축복도 빼앗게 돼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요, 도망치게 됩니다. 잘못된 자신의 죄 때문에 도망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반은요, 야곱과 너무 잘 어울려요. 비슷해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어머니의 오빠잖아요. 같은 핏줄. 그래서 라반은요,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요. 속여요. 처음에는 이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무보수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7년이 됐어요.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그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딱 보니까 옆에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 결혼 사기죠. 결혼 사기. 사기를 맞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면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 나라 법도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경우 없다.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또 라헬과 결혼해.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7년간 더 일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한 후에 또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라반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도합 14년을 그냥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네, 사기친 거죠. 조카를 데리고 사기치는 라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아요. 라반이. 계속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등쳐먹고 있는 거죠. 누구를? 조카를. 예. 야곱이 당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깨를 부리죠. 아롱지고 흠이 있거나 뭐 색깔이 이상하거나 그런 것은 내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이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좋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왜 아롱지고 또 뭐 색깔이 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은 삼촌 라반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이제 야방 도주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고향 땅으로. 야곱은 객지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큰 가족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감안하면요,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공한 인생이겠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고생해서 고생해가지고 삼촌한테 사기 맞고 그리고 해서 자수성가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고향에 들어가면 금여 환영해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왔어.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머뭇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일 때문에. 과거 일 때문에 떳떳하게 못 가는 거예요. 형과의 일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초조한 마음으로 고향 땅을 향하고 있을 때 야곱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겠죠.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자기 부하들이겠죠.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시 이 400명 상당하는 규모는요, 군대예요, 군대. 가나안 지역에 있던 대부분 국가 도시들,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약 300에서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서는요, 누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끌고 야곱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만으로 야곱은요,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왜 혼자 오면 되지 군대를 끌고 오지? 사람들을 끌고 오지? 이제 죽었구나. 최악의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가축들 다 죽었구나. 20년 전에 끝내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20년 후에 야곱은요, 아무리 많은 부를 얻고 가족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지경일 겁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쳤지만 이제 그 과거가 오히려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삼촌으로부터 야밤 도주하고 도망쳤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다 뺏길 거예요. 그렇다고 에서에게 가면요, 다 죽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과거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실에서 주저앉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과거의 일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무언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뭐 미투나 학폭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유명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요, 죄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내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현재와 미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또는 친구들의 배신, 또는 데이트 폭력, 요즘 나오는 또 왕따들, 이러한 것들을 당한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과거에 그러한 당했던 아픔들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고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게 만들어요. 또한 이러한 아픔들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패라든지 계속되는 취직을 계속 뭐 이력서를 쓰는데 30번, 50번, 100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보는 족족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혼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사회에서 내가 필요 없구나. 며칠 전에 요 앞에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는데 사장님 말로는 6평이래요, 가게가. 6평이면 되게 조그맣죠. 아, 6평은 큰 거예요? 네. 네.
우리 카페보다 작아서 6평 정도래요. 거기서 이제 막 조리하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몇 개 있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망한 거예요. 뭐 이 장사도 해보고 저 장사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은 그 조그만, 예전에는 이제 크게 했겠죠. 조그만 가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셨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계속되는 실패들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사회에서, 가족들에게서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요,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요. 또 실패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또 고통받을까봐, 또 비난받을까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뭡니까? 과거의 일들이 현재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개인적 트라우마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트라우마도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있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해도 소용없네. 소용없네. 그냥 더 이상 안 해요. 더 이상 안 해. 앞으로 신앙이 나아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아픔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또한 전도를 했는데 10명을 전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전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10명, 20명, 100명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전도 안 해요. 안 해. 어차피 거절당하고 못할 거. 그게 뭐예요? 영적인 트라우마죠. 영적인 트라우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아픔들이, 그 고통들이, 과거의 기억들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못 나가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과거의 고통과 아픔들, 상처들이, 과거의 죄악들이 지금 내 발목을 붙들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땅으로 건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그러고 있잖아요. 야복강가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걸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곱은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요,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기도가 요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전무후무해요.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돌아왔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에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그 죄악과 과거의 일들이 그의 발목을 붙들고 그 축복의 땅으로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또 잔머리를 굴려요. 어떤 잔머리를 굴냐면요, 이제 형 에서에게 선발대와 함께 550마리의 가축들을 보내요. 그리고 두 대로 나눠서 이제 후발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먼저 그 선발대를 보내요. 근데 보냈을 때 에서가 그 550마리의 그 가축들을 받고 즐거워하면은 이제 후발대와 자기가 이제 건너가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죠. 야곱은요, 선발대와 후발대를 보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 후발대에 본인이 안 가요. 다 보내고 나서 어때요? 본인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강가에서 혼자 못 건너고 있어요. 못 건너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동안의 세월들을 영화 필름처럼 막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두려워하면서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아요. 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씨름하기 시작해요. 밤새 씨름합니다. 왜 야곱이 씨름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에서가 본 정탐꾼이라면요, 절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위치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살기로 씨름합니다. 야곱이 씨름은 잘해요. 평생 씨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놓으라니까 놓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쩔뚝거리게 돼요.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죠. 힘이 빠지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끄랭이 붙들고 놓질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은, 내 편 대주지 않으면은 안 놔줄 거야. 안 놔줄 거야.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에서에게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그러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서야 이 야곱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비록 야곱은 다리가 절고 불구가 되었지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요, 끝까지 바지끄레기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축복을 얻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얻었지 않느냐. 과연 이 이야기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씨름하면 다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다 되셨나요? 야곱은요, 형 에서 앞에서 야복강가를 건널 수 없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요,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뭘까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다리는 절지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씨름을 통해 얻은 것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특히 남자 아이들이 이제 조그말 때 자랄 때 보면요, 아빠랑 팔씨름을 합니다. 그쵸? 한번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아이들이랑 남자 아이가 있다면은 뭐 여자 아이라도 할 수는 있겠죠? 남자의 팔씨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깁니까? 예, 아들이 이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들이랑 시합했는데 저는 그때는 안 봐줬어요. 어, 아, 아기 때는 아들이 이겨요. 왜? 아빠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져주는 거죠. 왜 져줍니까? 예? 왜 져줘요? 아들에게 기를 살리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이겼을까요? 치기만 해도 한두 뼈가 날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나와 겨루서 이겼어. 그건 뭡니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와 씨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야. 네가 나 이겼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자.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마저 절뚝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건너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이 뭡니까? 이미 야곱은요 다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예,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 돈도 많아요. 근데 축복한지라. 그 축복이 뭡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걸 받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과거들, 아픔들, 상처들, 괴로운 것들.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요.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요. 도망 다니기 바빠요. 피하기 바쁩니다. 근데 피하고 주저앉으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건너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건너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보다 싸움 잘하고 힘센, 그 다음에 좋은 무기를 가진 가나안 거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 무서워서 못 건넙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면 그들은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애굽으로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법은요 뭡니까? 그걸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비를 맞으면서 눈을 맞으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건너가야지만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요 그 고통과 아픔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극복할 수 없어요. 평생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도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도 누려보지 못한 채 과거의 아픔과 그 트라우마들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용기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세상은요 에서와 같습니다. 싸움 잘하잖아요. 수적으로도 군사력적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를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계속 실패했잖아. 계속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했잖아. 맞아봐서 알잖아. 아프잖아. 그렇죠. 사기 당해봤는데 또? 사업 실패했는데 또? 안 돼. 너 하지 마.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극복하셨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하잖아요. 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극복했으면요,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죠.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업체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항상 을이 되어서. 예. 고객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뭘까요?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험들, 수능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주저앉으면요, 극복 못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는 야곱처럼 속이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면요, 답답한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들, 두려움들,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과거들이. 과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이삭의, 야곱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너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앞에 물이 있든 야복강가가 있든 에서가 있든 불이 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발목 잡는 모든 쇠사슬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
그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언약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애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또한 과거의 그 트라우마와 아픔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들을 보고 과거의 상처들과 고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